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에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10년 지났으면 지금 한 20대 한 중후반 되겠네요.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팬데믹 때도 느꼈지만은 사실은 일상이라고 느껴지는 이 일상이 사실은 그냥 일상일 수도 있지만 그 세월호나 911이나 뭐 이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상, 특히 이제 그 암 환자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래서 어떤 진짜 죽음의 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신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의 감사와 감격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꽃이 이렇게 펴 있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느꼈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꽃이 필 수 있는 것,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죽음의 사선을 넘은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같은 일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계속 자주 말씀드리지만 귀한 예배당에서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은혜로 누려지는 진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일상을 그냥 일상으로 보내지 않고 사실은 일상을 그냥 일상으로 보내는 것처럼 불행이 없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서지영 전사님 기도 가운데도 있지만요. 같은 시각이지만 가까운 해리부터 해가지고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갱스터가 나라를 움직이는 나라들이요 적지 않습니다. 요즘에 남미에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상상도 안 되지만요 실제 그렇게 현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있는 나라에서는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살아있는 것이 지옥이 아닌가라고 고백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에 살다 보면요 정말 이 일상에 그냥 미끄러지기 쉬운 것이죠. 당연히 그냥 하루는 오고 당연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이것처럼 위기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일상을 일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로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학생들은 공부 이제 파이널 시즌이 오면서 파이널 기간이 오면서 뭐 데드윅, 헬윅 뭐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은 내일 또 어떻게 직장에 갈 것인가, 또 이제 은퇴하신 분들, 또 여러 삶의 정황 속에서 내일을 맞이하는 다 마음가짐은 다르겠지만 사실은 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월요일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뭐 옛날 얘기로 치부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상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자유, 대한민국의 연고를 갖고 있는 분들,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뭐 시민권 받긴 했지만 뿌리가 한국이기 때문에요, 이 6.25 전쟁 이후에 또 여러 위기를 겪고 이 자유의 시간을 갖는 그 남한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자유를 누린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때로는 사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을 일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며 사는 것, 이것처럼 축복이 따로 있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시원이 돌잔치도 있는데요. 아이를 보면 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서 일상에 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월요일이구나가 아니라 정말 come on Monday,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시험이 산적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전히 직장에 할 일이 많지만 또 직장에 그런 상사와 또 직원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건강의 문제들, 또 재정의 문제들, 또 가족의 이슈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또한 맞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실제로 마음에 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정말 필요한 에리티시죠. 어떻게 하면 제가 일상을 그냥 일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로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4장 12절부터 25절인데요. 오탈자에서 21절까지만 읽게 됐는데 2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유혹을 이기시고 드디어 공생의 첫 메시지로 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여러 목적들을 다르게 하려고 사탄이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정도로 걸어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바로 그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닌 Kingdom of Heaven. 그 당시 주이시는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불경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마태는 이 Kingdom of Heaven, Heaven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대신에 Heaven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저희 죄를 사하시려, 구원하시려, 다 내용이 있지만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어떤 여러 목적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표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거는 아주 구원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복음의 이유, 복음의 어떤 목적, 성경의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God's kingdom,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요? 죽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거는 아주 그걸 저급하게 표현한 거고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먼 나라에 그냥 이 찬송가 보면 예전에 그 신학이 디벨롭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면은 이 세상은 힘드니까 참고 요단강 건너서 죽으면은 뭐 천당 간다 이런 느낌으로 찬송가가 많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신학이 많이 개발이 안 돼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면 천당 가면 전쟁이 없을 것 같은데 가나안 땅 가면 전쟁이 있거든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디벨롭된 신학을 거기에 투영을 해보면요. 이 요단강은 어떤 죽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나중심에 어떤 애굽에서 이 요단강 건너서 똑같은 세상이지만 애굽도 세상이고요. 가나안도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죠. 애굽은 내가 주인, 애굽은 세상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그 광야 지나면서 거기는 똑같은 세상인데 예수님 믿긴 했는데 하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애굽은 세상이 주인이고요. 그 광야는 예를 들면 이제 뭐 교회 생활하고 크리스천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그게 이제 어떤 광야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똑같은 세상이지만 병원에서 일하고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에서 살고 하지만 똑같은 세상이지만 똑같이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건강의 이슈가 있고 그렇게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 한복판에서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것이 아니라요.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완성하시고자 하는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이렇게 업앤다운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멘요? 여러분 여러 삶의 정원 가운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저희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 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 분 한 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심으로 주인 역할을 하심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가정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이란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여기에 뭐 헤일이나 뭐 여러 나라 전쟁 있는 곳에 또 위험하지만 진짜 위험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희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캠퍼스가 무너진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이요.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고 아주 위험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하여 저희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나눠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시고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제가 즈음인해서 보고 싶은 분이 그 뒷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시험 계산 두 개를 다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확장하기 위해서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사탄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탄의 머리가 깨졌죠. 아멘요? 그래서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편에 서기 위해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귀 시험도 이기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짠 그냥 한 번에 마귀 시험도 그냥 말씀으로 다 이기셨는데 그냥 말씀으로 쫙 해가지고 그냥 영적 전쟁 한 번에 정리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갈릴리 18절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자, 이런 선상에서 보면은 이 18절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갈릴리 하도 많이 들어보니까 저희가 익숙하지만요. 사실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고 막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즘 뭐 집 관련해서 뭐 아틀란타에서 어디가 핫플레이스고 뭐 그러고 이제 여러 정보들이 있지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그렇게 막 여기를 가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요. 태어나신 것도 구약에 한 번도 거명되지 않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오늘 이렇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Repent, Kingdom of Heaven is near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나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쫙 정리하면 좋을 텐데 놀랍게도 편들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요. 그리고 천사들 동원해서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시니까 천사들 동원해서 뭐 마귀도 어느 정도 제압하고 막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 하셨단 말이죠. 대신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뭐 하신 것이죠?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저희가 성경이고 이제 자주 통독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현장으로 가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요. 그 당시 배경에서 그 당시 수신자, 발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이 다신 그런 것들 기억하면서 AD 한 80년, 90년 그때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억력을 되돌리면서 쓴 것입니다. 정리를 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변들 해변을 다니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고 확장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혼자 삼일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지만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리고 천사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가는 거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뭐죠? 변들이 가서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어떻게 택하셨냐? 부족하고 연약한 오늘 나오는 이 어부들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극히 평범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하나님이 쓰신 방법 하나님만 하시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방법 쓰시지 않고 천사들 저희보다 나은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 일하지 않으시고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범죄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복음, 원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러나 사탄이 몸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 업앤다운이 있는데 주식의 그 우량주처럼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 업앤다운 가운데 올라가는 이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죄성이 있고 이기적이고 죄성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 저를 지으셔서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하나님만 천사가 아니라 바로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이기적이고 영적으로 냄새나고 때로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볼 때 한숨 나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신다. 확장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요? Each and every one of you, you matter to God.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선상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데요. 자, 그 장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도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전에 성구행신 예배 때 예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설교 그대로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 좀 같이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은 잠깐 터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사실은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따랐다고 나옵니다. 자, 이게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저희가 베드로와 여기 보면은 그 안드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요? 개인적으로 퍼스널 인카운터, 예수님을 만난 건 직접적으로 만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 바로 따라가기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 사실은 따라가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할 때, 손주들 교육할 때 절대 낯선 사람이 사탕 이렇게 해주면 따라가지 말라.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지금 처음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근데요, 그것도 쉽지 않지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물론 여기서 버려두고는 이 그물이라는 것은 상징적, 중의적 의미가 있죠. 자기 생업을 버려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뒤에 이제 보면 또 다른 제자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어떤 문자적인 의미 당연히 봐야겠지만은 거기 중의적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버려두고의 이 단어는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따른 동안 와이프도 있고 가족도 있었단 말이죠. 케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선순위를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업으로 생업하는 거, 부모님 케어하는 거, 부모님을 실제로 버리고 배 갖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저희가 초극단적인 이상한 형태의 어떤 그런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같은 집단이 되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어느 교회 LA에서 여기까지 또 이사 오고, 또 어떤 교회는 지진이 있으니까 피해서 여기 와야 되고, 또 어떤 교회는 막 사유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도행전 2장에 교회 사유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다 교회에 갖다 바쳐라. 그렇게 말하는 그 아무개 목사님도 좀 이상하지만요, 실제로 순수하게 그걸 따랐던 분들도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거 들고 딴 데 갔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성경을 악용하고 순수한 또 성도들을 미스리딩하는 안 좋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업을 다 무시하고 다 버리고 가족도 막 아나무인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여기 은혜 받아가지고 멕시코 선교 가셨는데 간증이 뭐냐면은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결혼한 아내를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봤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따르는데 최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 퍼스널 인카운터를 했는데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전에도 봤는데 다시 한번, 이 감사하게도 여기에서 이 오늘 말씀에서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감사하게도 시납틱 가스포,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태는 텍스트 컬렉터였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반면에 누가는요, 의사였기 때문에 어떤 심텀, 왜 이렇게 됐지? 그 과정에 되게 탁월했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과정을
설명해준 그런 누가의 관점으로 한번 봅니다.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인데 교독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쉬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낚시 경험이 거의 없는 그 목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이었는데 이 예수님 명령을 내리신 것은 태양이 바다에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그물을 내리는데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것이죠. 또 시몬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아서 매우 지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 이미 다 세척하고 씻어놓고 다시 내린다는 것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퍼스널리 인카운트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란 분이 기적도 행하시고 뭐 좋은 일도 하시고 엄청난 거 하시는데 낚시는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뭐 좋은 일 하시고 큰 일도 하시고 기적도 하시지만 이 낚시는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 이 낚시로 먹고 살았거든요. 얼마나 이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란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을까요? 집 사는데 관련된 에이전트가 막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안 팔리는 저 집을 예수님이 사라 하면은 예수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에이전트 공부 안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탁구 칠 때 이렇게 해서 커트를 차고 이렇게 서브해야 되는데 예수님 서브 이렇게 그냥 넣어야 된다. 예수님 바쁘셔서 탁구 안 쳐보셨나?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가볼까요? 5절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너무 이 표현이 너무 인간적으로 와닿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 속에 여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낚시를 잘 모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좋은 일 하시고 고치시고 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1년 동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느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퍼스널리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기 전에 바로 그 낚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너무너무 황당하게 들렸을 텐데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중의적인 표현이죠.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진정한 순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힘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요. 그물이 찢어지고, 그래서 옆에 동무들 불러서 잡도록 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follow me, 예수님 follow me 하니까 따라가게 됐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오늘 설교 메인 포인트는 아니지만요. 사실은 사명,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어떤 사명, 또 중요한데요. 사명 이전에 주님과 예수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경험 없이 주님을 따른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죠. 처음에 오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섬기시고 싶어 하지만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와서 많이 지난주에 보쌈에 은혜 받고 또 이번 주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는 자매도 있었는데 anyway 편하게 와서 교회 와서 누리고 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어떤 커넥션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차리티로 봉사하고 설거지로 봉사하고 사실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퍼스널 인카우너,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없이 봉사하게 되면요. 다 나중에 시간이 들수록 탓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탓하고 장로님 탓하고 권사님 탓하고 교회 누구 탓하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부족함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포커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주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생기면요. 그런 것이 있어도 크게 바다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쉘로하면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 한마디 또 어떤 사람은 뭐 인상 쓴 거 여러분요. 사람들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애니어그램에 의하면요. MBTI에 의하면 어떤 기질은요. 본인도 모르게 인상이 굳어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의도적이 그런 게 아니라 기질이 그런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기질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그냥 저렇게 말했어? 저렇게 인상 썼어? 저렇게 했어? 사실은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교회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요. 그런 게 바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사명,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을 따라가기 전에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사이먼이란 말이 반복되다가 8절부터 피러란 말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뭔가 중대한 전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그 성구행식 때 얘기했지만요.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피스타타라고 불렀습니다. Sir, Rabbi, 선생이요 이렇게 부른 거죠. 왜냐하면은 뭔가 좋은 일하고 기적도 행하고 뭔가 다른 분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에피스타타. 놀랍게도 현대를 한 2024년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제가 볼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을 에피스타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Sir, Teacher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렇게 대하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대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에피스타타. 예수님이 여러 성인 중에 한 분. 그냥 나 힘들 때 기도하고 기도 끝날 때 부르는 이름. 그냥 예수님. 근데 놀랍게도 이걸 통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에피스타타 투 퀴리오스. 주여, 주님.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 예수님을 누구로 대하는가, 누구로 여기는가, 누구로 믿고 따르는가. 에피스타타 or 퀴리오스. 자, 이게 지난 성경신심 때 주로 나눴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요. 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말씀드렸죠. 그 전에 주님과의 어떤 베드로와의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오늘 이 19절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저희가 정말 포커스해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요. 제자 훈련에 탁월했던 어떤 목사님, 미자 간사님, 실제로 많은 열매가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 젊은 사역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이었거든요. 많은 답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자 훈련, 내 목숨을 건, 심지어 교회 이름도 제자교회도 있고요. 제자 선교도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적지 않은 교회, 적지 않은 선교단체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분도 초창기에 사실은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분이 기도하면서 많은 걸 돌아보니까 적지 않은 교회가 적지 않은 제자훈련을 한다는 사람들이 본인의 초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포커스가 어딨냐면 이 말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장, 간사, 목자, 초원지기, 목사, 목자 등등 어떤 타이틀, 사람을 낚는 어부.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현으로 본인의 그런 이니셜 할 때 무익한 종 이렇게 씁니다. 근데 나중에 그 무익한 종이란 말도 유명해져 가지고 그렇게 넘어진 케이스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 어떤 죄성 아닙니까? 타이틀, 명예. 목사님들이 항상 3G를 조심하라고 사역자들한테, 후배 사역자들한테 gold, girl, glory. 물론 자매 입장에서는 gold, guy, glory겠죠. 이 글로리, 명예, 타이틀, 대형교회 목사, 큰 사역을 하는 어느 단체의 장, 이걸 강조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 간사님이 숱하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이 말씀에서 정말 저희가 포커스해야 될 게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사역이 지지부진할 때, 교회가 작을 때 사실은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기 어느 면에서 쉽습니다. 어려우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교회 규모도 크고 사역도 되고 또 재정도 되고 할 때 넘어지는 사역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데 죄송합니다. 제 평신도 레이펄스라는 단어는 안 좋아하는데 일반 성도님들도 위험한 것이죠.
어느 장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40대, 50대 젊은 남자분들이 자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안 맞으면 떠난다고 하죠. 안타깝게도 오는 목적 뭐죠? 장로 타이틀 받고 싶어서요. 장로 타이틀 주면 안 됩니까? 제가 헌금 얼마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비일비재하게 들려오는 작은 교회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일상의 일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로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타이틀과 명예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진짜로 집중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정말 집중하게 될 때, 최우선을 두게 될 때, 저는 실제로 살아남는 어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타이틀과 명예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진짜 집중하게 될 때, 저희는 일상에 찌들어 살지 않고 일상을 Come on Monday!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로 여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타이틀보다 명예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제가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아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일상에 찌들어 살지 않으며 일상을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로 여기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귀하고 유용하게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다른 제자들. 여기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버려두는데 뒤에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우선순위를 주님을 따르는 것에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타이틀과 명예보다 예수님 따르는 거에 진심이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으로 나누자면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Sir, 티처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퀴리어스, 주님으로 대할 것인가. 실제로 예수님을 이 퀴리어스로 대하게 되었던 한 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분인데 이 종교개혁하고 연결이 돼서 너무너무 제가 반가웠습니다. 바로 5만 번 기도응답을 기록된 기도응답만 5만 번이었다는 것이죠. 저희 한나기도의 기도응답도 막 되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기록된 기도응답만 5만 번입니다. 바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죠. 조지 밀러 자주 말씀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이분은 개척교회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개척교회를 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고아 사업에 연결되게 되죠. 그러면서 교화 사업하는 게요.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수많은 고아들을 영육간에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명하게 되었죠. 이분이 어떤 명예를, 페임을 찾아서 집중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명하게 됐는데 어느 신문 기사가 인터뷰를 합니다. 조지 밀러 씨, 당신이 이렇게 사역에 성공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조지 밀러, 기본적인 저희 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죠. 굳이 저에게 찾다면 저에게 그 중간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제2의 회심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제2의 세컨 컨버전 뭐죠? 제1의 회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가운데 믿는 것, 이게 제1의 회심이죠. 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회심입니다. 두 번째 회심, 바로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 주인으로 모시게 된, 그게요 언제냐면요 개척교회 실패하고 나서 그와 연결되기 전에 그때 그게 제2의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분이요 종교개혁 있고 나서 150년 흐른 후에 종교개혁 초창기 종교개혁 했던 사람들이 딱딱해지고 타락해지는 그 찰나에 경건제의 운동,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경건주의 운동, 아른트, 슈페너, 프랑케 이런 선으로 쭉 이어오다가 프랑케라는 사람이 할레 대학 제가 이번에도 갔는데요. 거기에 이분은 나는 주를 믿는 사람이다. 그 동상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프랑케가 할레 대학에서 경건주의 운동, 선교 활동을 펼치죠. 이 할레 대학을 나온 사람이 조지 밀러더라고요. 거기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던지요. 거기서 이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이 바로 이 고아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제2의 회심, 예수님을 그리스도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하면서 고아원 사업도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 중에 유명한 거. 어느 날 400명의 고아들 아침에 먹여야 되는데 진짜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손잡고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끝날 때쯤에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날 야유회, 어느 공장에서 야유회를 신청했는데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그게 취소되면서 그것을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요. 큰 길을 열고 들으십니다. 특별히 제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더 큰 길을 여시고 들으십니다. 주님을 따른 삶이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희 상식과 또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 볼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합리적, 저희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불합리하게 보이는, 몰상식하게 보이는 말씀은 더 맞습니다. 계속해서 명예와 타이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일상에 찌들어 사는 삶이 아니라 일상을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로 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학장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 교회에서 또 제가 기도하고 협력하는 선교지 관련해서 귀하고 유용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